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신 고백할 때 내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 주와 같은 분 없으십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영원히 주님을 자유롭게 이 경배함을 높여드리십시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해.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변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 뜻대로 살기로 했네. 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랑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또 돌아서지 않으리. 네, 마지막 3절 고백합시다. 세상 그치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그치고 십자가 보내. 세상 그치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계속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 고백할 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과 또 소망을 좀 소망하면서 오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또 마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자리에 선 것도 들으시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2절 배워하십시다. 작은 나를 부르실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갑니다.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는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사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시는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은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시. 이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은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신 믿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 마음에 또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지금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이름 찾습니다. 주여 감가야 라가야 라스 올라라가야 감가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시도록 온전케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합니다. 생각이 내 마음을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흡수되어서 우리가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일 예배 또 우리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변디어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한 4페이지나 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막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이른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7번째 강의입니다. 마태복음 7번째. 그래서 오늘 7번째 강의의 주제 제목은 부름과 따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때부터 예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두 번째는 부름과 따름, 또 마지막 세 번째 내지는 지금도 진행 중인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한번 말씀 본문으로 또 한번 볼게요. 말씀 본문을 보면 12절, 13절이거든요.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지금 어디로 가셨죠? 갈릴리로 이동하셨어요. 원래는 나사렛이 고향이었거든요.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 아주 작은 마을과 같은 동네에 있다가 지금 어디로 떠났냐면 가버나움이라는 나사렛보다는 조금 더 큰 도시로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이사를 가셨다. 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한번 또 볼게요. 14절, 16절에 그 실마리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4절부터 16절인데 세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이제 이동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삶으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소가 어디라고 지금 예언되어 있어요? 갈릴리라는 거예요.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이제 이동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곳이다. 이 말씀이 그때가 바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때라고 말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요한이 어떤 때요? 잡힌 때. 요한이 잡혔을 때. 세례요한이죠. 그래서 17절에 그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절 말씀이 키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부터 비로소 이때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때가 찼고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때가 찼다. 이 때가 찼다는 게 뭘까요? 그 때가 뭘까요?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바로 그때다. 무슨 카이로스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작하셔야 되는 아주 완벽한 그때. 지금 그때와 그 시간이 정확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간을 하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죠.
이제 크로노스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24시간이라는 어떤 일정한 시간의 간격을 두는 일상의 생활. 그런데 카이로스는 그 어떤 중요한 시점, 어떤 타이밍, 어떤 때를 말하는 게 바로 카이로스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이로스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간섭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딱 임하는 그때가 이때부터 이렇게 말하는 카이로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정확한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시는 바로 충만한 완전하신 그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통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시간에 개입하세요. 어떤 공동체에 어떤 모임에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또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로노스를 살아가잖아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간구하는 거, 기대하는 거. 하나님 제 삶에 임재해 주세요. 개입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주님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시간이 우리는 버려진 것 같지만 그 시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건져내시는 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핵심은 이때부터 예수님의 비로소,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카이로스의 때이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예수님께 선포하시는데 사역의 때가 찼다. 첫 메시지가 바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첫 사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다음 한번 본문을 볼까요? 그 다음 한번 더 보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18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도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선포해 볼게요.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두 번째는 이제 부름과 따름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갈릴리라는 장소를 혹시 아시죠? 상상해 봅시다. 이렇게 지도가 있어요. 저쪽이 지중해예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있으면 위쪽 지방이죠. 중간에는 유다 땅이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있고 밑에는 광야가 있는. 그래서 이 북부 지방에 갈릴리 지역이 이제 속해져 있어요. 이 지방이 지금으로 보면 뭐 경상도 지역, 그래서 경기도 지역을 여기서는 갈릴리 지역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갈릴리 해변에 가셨는데 누구를 만났죠? 베드로와 또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났어요. 그 형제 안드레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바다에서 그물질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질하고 있었어요. 어부들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는 그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18절에 보셨다라고 말해요. 그 현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삶의 현장에 있는 모습을 예수님을 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도 그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의 그 삶의 현장도 보세요. 이 부분이 참 독특한 표현이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살아가는 현장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거기까지. 그리고 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인데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사명도 주세요. 이 부분에서 보통 부르실 때 부름만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부르심과 함께 사명이 함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부르심과 동시에 예수님을 따를 때 주어질 사명이 바로 너가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구원하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부름에는 오늘 본문에는 사명이 함께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요.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 보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들이 어떻게 해요? 곧.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즉시라는 뜻이에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른다. 그물은 어부에게 있어서 어떤 걸까요? 그물. 어부한테
그물은 정말 중요한,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소망이죠. 미래, 이게 없으면 못해. 그물이 있어야 물고기 잡고 물질을 해요. 업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물고기 잡아야 우리 식구들 먹이고 시장에서 팔고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소망과 같은 거, 내 인생의 미래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기도 해요. 소망이고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물과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신에게. 내 인생에서 내가 의지할 대상이 뭐죠?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게 뭡니까? 나에게 있어서. 그리고 혹은 내 삶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소망이 뭔가? 제자들의 반응 어땠죠? 오늘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죠? 곧, 즉시 응답하며 따랐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사건도 한번 볼까요? 이제 첫 번째 제자들이 나왔고요. 두 번째 제자들이 또 나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선포해 볼게요. 21절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고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이번에는 누가 등장하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등장해요. 이들은 지금 어떠냐면 아마 그물질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물을 지금 깁고 있다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튼튼한 나일론으로 된 그런 그물이 아니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는 옷 비슷한 어떤 부직포 같은. 그러니까 이제 아침 되면 다 비쳐요. 뭐가 위에서 내려와 그물이.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잡히지 않죠. 한밤에 잡아야만 물고기들이 그 속에 들어가 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처럼 투명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엄청 이렇게 많이 한번 물질하고 나면 엄청 막 터지고 막 찢어져 이랬겠죠. 그것을 보수공사하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물 깁는 것을 또 보시면 여기서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현장에 있는 그 제자들의 삶의 현장을 보셨어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 우리 22절 우리 같이 한번 어떻게 반응했는가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도 곧 즉시라는 뜻이죠. 그 즉시. 들음과 즉시 반응했어요. 이번에는요 어떻게 반응했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뭔가 즉시 순종한 거, 따랐던 거랑 똑같은데 조금 다른 것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다 이렇게 말해요. 배와 아버지. 그물을 버린 것 베드로와 안드레였죠. 따랐어요. 그리고 오늘 뒤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버린 것이 뭐였죠? 첫 번째가 그물이었고 배였고 아버지, 이 세 가지였어요. 거의 비슷하기도 하지만 조금 달라요. 그물은 생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먹고 마실 때, 인생의 소망과 같은 거. 배는 뭘까요? 배도 마찬가지겠죠. 이거 없으면 오브 자체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계와 인생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어떤 존재죠? 그 당시 그런 그 부족사회, 또 시족사회, 또 혹은 이렇게 가족 단위로 사는 그런 곳에서는 아버지라는 것은 안정감이죠. 울타리. 그리고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 가족이라는 안정감을 주는, 또 나를 책임져주는 존재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부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제자들의 따름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그물, 배, 아버지입니다. 좀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망, 미래, 또 나의 안정감, 나의 울타리 같은 것.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것들을 버린다는 걸 말해요. 그렇다고 인생 다 망해라 이런 게 아니야. 인생 그냥 짱났어. 막 극단. 다 버려. 그 뜻이 아니고 우리 소망이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그물이 아니라는 거죠. 내 소망은 그물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의 미래는
배와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야. 나의 안정감은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훨씬 더 그 큰 가치를 말하는 거야. 소극적인 가치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가치. 내가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이것을 선택하자면 어리석은 거야. 너무 무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가치가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가치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즉시 곧 따라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 가치를 본 거예요. 그 가치를 따라간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미련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나중에 다시 돌아가기도 해요. 이게 우리에게 좀 위로를 주죠. 제자들도 넘어져 다시 고기 잡으러 가요. 어떤 사람은 그 배와 그물 어디서 난 거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오늘 본문으로 봤을 때는 미련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부르심은 가치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가치. 이 땅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로운 인생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갈 거냐? 이것에 대한 부름이에요. 너 인생 뭐 때문에 살래? 너 인생 가치가 뭐야? 뭐가 제일 가치롭고 행복한 거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부름과 따름. 예수님의 부름은 우리의 따름을 기다리세요. 제자들처럼 곧 즉시 옛 자아와 세상 소망을 버리고 주님을 우리가 따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23절부터 25절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ля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세 번째는 지금도 진행 중인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23절은요 보시면 이 한 절 말씀에 예수님의 전 생애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일생이.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전 인생을 세 가지의 동사로 정리해줘요.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보통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하거든요. 뭘까요? 그거 찾아보셨나요? 동사 중에 가르치시며, 두 번째는 전파하시며, 마지막 고치시며. 그렇죠.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 세 가지의 동사의 특징은 현재 분사 능동태예요. 무슨 말이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ing.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되어지는 상태라는 의미예요. 더 쉽게 풀어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지금도 계속해서 뭐 되고 있어요? 가르치시고 중이고 또 전파되어지는 중이고 고치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그 3대 사역이. 그 뜻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대요. 그 진행을 누가 맡아서 같이 이어갈까요? 그쵸, 나죠. 지금 내가 맡아서 나도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복음의 선포를, 전파를 나도 내 삶의 현장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끝날까요? 이게 언제 마칠까요? 죽을 때까지. 죽어도 우리가 죽더라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마치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게 다 끝이 나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든 사역이 끝을 마침표를 찍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대 사역을 보면서 그러면 이 세 가지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가르치는 사역은 우리가 어디서 할까요? 어떻게 하죠? 교회 목사님. 목사님만 할까요? 가르치는 거? 아니요. 아, 좋아요. 왜냐면 일단은 우리는 먼저 우리 가정에서 자녀에게 또 집에서 혹은 이 교회라는 곳에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전파는요. 전파하는 사역은 어떻게 되죠? 복음을 성교사님한테 맡길까요?
소장님 몫입니다 이렇게 생각. 뭐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전문적이긴 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전파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마지막 꽂히는 건요,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찬가지죠. 질병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 모든 영역 가운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님의 사역은 누구를 통해서 멈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까 나눴던 이때부터 예수님의 뭐였죠? 카이로스였어요.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딱 특별하게 임하시는 순간, 그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정확한 그때, 아주 충만하고 정확한 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행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셨다. 비로소 시작하셨다. 그게 바로 이제 카이로스에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름과 따름이었어요.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즉시 곧, 이것은 내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내 인생의 제일 소망인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울타리와 같은 것, 내가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이제, 나의 소망은 더 이상 그물이 아니라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의 안정감은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바로 더 큰 가치,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 이제 눈이 열려질 때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제자. 이것이 바로 부름 앞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따름이 있어요. 우리의 선택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에는 항상 반응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마지막 세 번째 나눴던 것은 지금 진행 중인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어요.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ING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통해 가르쳐지고 있고, 지금도 나를 통해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전파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고 묶인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찬양하고 또 봉헌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네. 우리 오늘 마지막 우리 고백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준비한 언급 우리 봉헌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나오고 싶어. 한번 하시네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예쁘신 주님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2절 고백하십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부르시니 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 날 부르신 뜻 날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내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네, 말씀을 붙잡고 또 나에게 오늘 주셨던 말씀 또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 또 우리 심령을 향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뜻과 마음을 깨닫게 나가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름 앞에 내가 섭니다. 나에게 내려놓고 버리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소망이었고 나의 미래였던 것 내가 의지하고 집착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기 원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섭니다. 이제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가신 길을 쫓기 원합니다. 나에게 맡기신 그 가르침, 전파, 치유의 회복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전부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주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다라바야라바야라스 콘다라바야라마야스 하나님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모든 집착했던 것들 내 안에 묶여있던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버려지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곧 주님을 따르니라 말씀처럼 내 안에 묶여있었던 나를 올검했었던 모든 안정감들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로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저 우리 아내와 우리 민재와 미래 미리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그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갈아엎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심령이 되게 하사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온 마음과 뜻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처럼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묶여 있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 소망이고 내 미래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대체되어지고 내려놓고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치요, 나의 전부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미래요, 나의 전부 되신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사 지혜와 계시함을 부어주시사 그리스도를 보도록 우리 특별히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맛보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준비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헌금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헌신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가정들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심령이 재정과 부를 다스릴 수 있는 능을 주시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재정을 부어주셔서 그 재정이 흘러가고 흘러넘쳐서 주변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부의 사람으로 또 재정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름 앞에 따름으로 반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우리 베델교회와 또 한국교회와 열방의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